복된 주일, 부활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천국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건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매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건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부활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 일에 매여 산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과 잘못을 아뢰오니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 빛나네. 하늘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근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영원한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부활을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몇 주간도 영상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처소에서 생활할 때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가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 전염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달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두려운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온 성도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독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민족의 흥망성쇠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고 방역당국과 환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루속히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소멸되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부활의 아침, 각 가정에서 또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부활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건강과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는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 받는 시간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평강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 우리 부활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기독교 안에서 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방식,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사상, 부활의 신앙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내 부활은 이렇게 깊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은 이렇게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도들의 삶의 방식과 방향이 부활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은 영생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리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또한 내가 갈 곳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과의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은 당연히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약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가짜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죄사함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잘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한 가지는 믿고 한 가지는 안 믿는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못 믿겠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논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복음 하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 않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지 않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논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의 논리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 복음은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결국 이 세상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손해볼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내가 성공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도 확증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장차 올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좀 흘려도 그저 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저 이 세상에서 다 해결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받아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며 손해도 좀 감수하고 희생도 좀 보고, 여러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도 관용하고 용서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된 곳이 있다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도 어수선한 그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주일 이 아침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또한 우리의 영생도 바라보시기 바라고, 또한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그렇죠. 너무나 부족하고 약합니다. 교회 이렇게 몇 주 오지 않으니까 기도 생활이 다 약해졌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장례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하나 집사님이 갑자기 새벽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새벽 6시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날 저도 장염을 알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링겔을 꽂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상태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당장 링겔을 빼고 바로 그 집사님이 계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집사님은요, 숨이 벌써 멈췄어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의사들이 교대로 그냥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이 얼굴이 노래져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의사한테 이야기 않고 저한테 목사님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힘으로 살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목사가 뭘 할 수 있는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죽음 앞에 가면 재력도 지식도 가족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호령하고 살던 사람도,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을 다 가지고 있다 하여도 생명을 어찌 살 수 있겠어요? 생명을 어찌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철저하게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번영하고, 이 세상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다 무너지고 경제가 다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마음을 보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런 문제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하여 비관합니다. 두 번째는 방종하여 타락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이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올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절대로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은요, 주님이 안 계시면 다 절망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을 보면 이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인지 아니면 어딘지 이렇게 10km 이렇게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 메시아가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은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낙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래요. 여기 누가 동행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낙심하고 낙담한 제자들을 찾아와 어떻게 하세요?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너무나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대단한 일 같고, 그래서 힘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고 힘을 다하여 무엇을 건설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인생이 다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다 헛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죽음의 파도가 휩쓸어 가면 다 휩쓸려 갈 그런 존재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인생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도들의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이제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의 선언이라 그런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무능력한 인간이, 여러분, 그 죽음으로 인생이 결론 내지 아니하고 그 인생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절망하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도 절망에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는 절망하지요.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건강이 어렵고, 그리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절망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상황이 좋아도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어도 인생의 결국은 절망이에요. 그러니 이런 인생에게 상황이 좋고 나쁘고 그것이 내 절망을 없애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절망적인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절망적인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이야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삭개오는 돈을 벌어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성공 뒤에 허무함이 찾아오고 후회함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와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며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겠다고 하던 사울, 그가 다메섹 독상으로 가며, 여러분,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 완전히 다른 사람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선교하며 살고 평생 복음을 전하며 고난 받아도 즐거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동행하고 계시고 같이 걷고 계시는데 못 알아봐요. 16절을 보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래요. 여기 보니까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리워졌다는 말은 마음이 닫혔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의 눈이 닫혔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따라다니던 주님이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꽉 닫아놓고, 그리고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우리 주님 메시아가 죽었으니 메시아가 아닌가 보지 하며 그 마음을 닫아버렸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마음을 닫으면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을 닫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전부고요, 자신이 바라본 것, 자신이 아는 지식이 전부예요.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절대로 가슴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지면 아무것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와 동행하시는데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두 사람은 제자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빛이 있느냐?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보십시오. 왜 슬퍼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 신앙은 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왕이 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무언가 한 자리 하겠지, 어떤 권력이라도 얻을 수 있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고 만 거예요. 기대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왜 슬픈 것입니까? 기대가 잘못되었어요.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고 슬픔이 오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 알면 오해해요. 오해하면 기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대가 다르니까,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바른 말씀과 은혜를 붙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꼭 붙들어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세요.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 다음 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요, 더디 믿는 자들이 나옵니다. 더디 믿는 자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미련한 자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꽁꽁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세상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이렇게 꼬불꼬불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길에 자기가 모르는 두 갈래 길이 딱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 할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그러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지? 그러면 지팡이, 자기가 짚고 있는 지팡이를 가운데 딱 세우고 떨어뜨려서 이 지팡이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며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지팡이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생각하기에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요, 이 일을 수차례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도 또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또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또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왼쪽으로 뚝 떨어지니까 하는 말이, 그렇지, 왼쪽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하며 왼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여 하며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 책망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책망받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소망은 뭐냐? 이런 우리를 다시 가르치시고, 이런 제자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더디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저 눈을 감고 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연약하다고 고집 세다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내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결정, 내 지식, 이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동행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2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가르치셨어요. 3년 동안 이미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디 믿으니까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알려주시고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30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축사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우리가 영안이 활짝 열렸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음을 알아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염려도 많고 두려움이 많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도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요,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갈 곳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천국,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런 부활, 역사적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내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믿고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내가 희생해도 좀 괜찮고요.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고요. 왜?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다 이루려고,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말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어떤 경험이 있든지, 내가 어떤 지혜가 있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지혜, 부활의 주님을 꼭 붙들고 그 주님만이, 주님의 지혜만이 참 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내게 영생이 있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 나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를 때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 사모하시며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 주님 전에 다 털려 나오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애타는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오지만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것은 확실한 일이고, 나도 부활할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내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손해가 되고 때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손해를 택하고 희생을 택하고 용서를 택하고 관용을 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 세상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이 부활주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갈 다른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도 대하고 이 세상의 문제도 취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주일날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영광의 빛을 가정가정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부활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에만 매어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복 주시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도 살도록 풍족하고 풍성한 복, 넉넉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건강 지키고 마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살다가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도록 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과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찾아가 주시고,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근심, 걱정,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울증과 불면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가정의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의심의 세력은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복만 이번 한 주간 다스리고 평강으로 축복하시고 회복으로 치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게 전화도 주시고 그랬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빛이 가정 환하게 비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꼭 붙들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여러분에게 공지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라도 마음이 힘든 분들은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영상으로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자녀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도 계시죠. 그런 부모들도 가능하면 가정에서 당분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시작될 때 꼭 나올 분들만 그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또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인사를 나눕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꼭 잡아주시고 또 가족이니까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시며 부활이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줄 알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덕소교회 성도들 위해, 일주일의 삶 위해,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